할렐루야. 네, 오늘은 모리아산 기도회 넷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고 나사로가 이제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넷째 날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표적을 보여주셨던 이제 그런 지역,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 가면은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막 행복하고 축하해주고 웃음소리가 막 넘치고 막 이제 그렇죠. 그건 뭐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이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자, 이 축제 때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기쁨과 축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계획도 세워보고 막 누구누구 올 건가 뭐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서 준비했는데 모든 것이 지금 막 소진되어져 가는, 이제 곧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근데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기쁨도 다 사라져버릴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에는 정말 우리 아픔과 또 지금 기쁨이 사라져버릴 위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기쁨이 사라지고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과 한계 앞에선 이 모든 걸 다 담아내는 말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한 거 다 됐는데 포도주 떨어지면 할 수 없지 뭐. 기쁨 사라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쁨, 사라져가는 기쁨이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회복의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했던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졌냐. 자,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이제 그 문제 주님 앞에 고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내 상황 누구보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예,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에 대한 정말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외면하는 부분이에요. 어찌되든 난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주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 기쁨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여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아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위기의 본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채워지면 다 끝날 일이에요. 아니, 그것만 채워지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채워지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지금 이 잔치자리에서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망신당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촌각을 다투는 문제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막 어떻게든 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험상 그렇잖아요. 조급함으로 뭔가 하면 어떻습니까? 꼬여요. 막 실수해요. 막 이제 뭐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를 했냐면은 말씀을 기다려. 내 조급한 마음이 있어도 그 조급한 마음에 모든 결정을 맡기지만 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다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가나에 여기저기 다녀서 좀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대로 좀 구해도,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지금인데, 기다렸는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거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전혀 삶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지, 물이 채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하신 말씀은 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물 채우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 그걸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회장은요, 제3자예요. 어찌 보면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물을 채운 제자들, 이 둘 사이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연회장일 거예요. 그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물 채우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회장에게까지 아니, 변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지만 내가 지금 확인할 수도 없는데 이걸 떠다가 갖다 주래. 무슨 망신 주시려고, 오늘 나 망신 주시려고 오늘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도 속상한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난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연회장이 그걸 딱 먹었더니 포도주 맛이 기가 막혔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칭찬 듣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
포도주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기쁨이 사라져가는 위기의 순간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질문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주님만이 아시죠? 그죠? 언제 변화됐을까?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냥 이거를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를 맛보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읽어드려요. 8절, 9절 상반절.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오늘 물을 가득히 채웠을 때 그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이거를 뜰 때 볼 테니까. 근데 그걸 진짜 가지고서 연회장에게 가는 길에 그리고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 의지해서 갖다 주라. 말씀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회장 앞으로까지 가고 그가 딱 쥐는 순간에 언제 바뀌었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오는 내내 이걸 가지고 연회장에게 주려고 오는 내내 이거 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거를 바꾸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은 눈앞에 명확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말씀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어느새 주님께서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려놓아요. 내가 돌 항아리 6개는 내가 처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물은 좀 채울게요. 첫 번째 단추에 순종은 할지 몰라요. 그 두 번째, 한 번 했잖아요. 그만큼이면 됐어요. 그건가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때를 경험하는 거. 기쁨이 사그라져 버릴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2주 동안 모리아 상기도에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이걸 붙들고 끝까지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한 번은 순종할 게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한 가정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표적이 될까요? 우리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다고 해도 그 기쁨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잔치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잔치자리에서 벌어진 이런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 사라져버릴 기쁨이 주님의 손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더라.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